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2015년 1기 안교 교과 해설 방송 잠언, 오늘은 제12장 지혜로운 자들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모범 중에 하나는 겸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겸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래에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의 삶의 모습, 그 감동 이런 거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물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겸손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 그리고 그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그 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느 학교에 하루는 한 부자가 찾아왔다. 학교 마당 한 구석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칠장이에게 교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칠장이는 교장실 위치를 친절히 가르쳐주며 1시간쯤 후에 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 부자가 1시간 후에 교장실을 찾아갔더니 비록 옷은 갈아입었지만 분명히 칠장이었던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칠장인 교장에게 학교에 필요한 금액을 자세히 묻고는 돌아갔다. 얼마 후에 그 금액 전액을 기부금으로 보내왔다. 교장이면서도 작업복을 입고 허드렛 일을 하는 교장의 겸손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성품과 삶의 자세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른다. 그런 글입니다.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경험하게 되고 감동을 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그런 겸손의 교훈을 끼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우리에게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시는 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반영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재림교회가 더 풍요로운 그런 교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얻는 자들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 교과의 저자인 듀캉 박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제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레위였기 때문에 레위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함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한 누가와는 달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아주 멋진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느냐는 해석학적 논쟁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은 듀캉 박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지혜로운 자들의 겸손과 결부시켜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절묘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이제 겸손에 대한 거니까 그런 것이에요. 과연 인간은 왜 겸손하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지 겸손의 미덕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만한 자의 잘못된 태도는 도대체 어떤 게 잘못된 태도고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연계는 우리에게 겸손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일요일 소지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제목 자체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나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겸손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 보세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언 30장을 중심으로 한 말씀들인데 잠언 30장 32절에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 높은 채 하였다.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이것이 이제 미련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권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 교만하여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련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잠언 25, 사무엘상 25장에 거기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윗이 도움을 청했을 때 교만한 나발은 미련하여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죠. 하지만 지혜로운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결과적으로 다윗을 돕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야기는 참 절묘해요. 이 이야기에 어떤 랭귀지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언어적 수사가 들어있는데 나발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뜻이 미련함이라는 뜻. 그러니까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미련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나발이 결국에는 미련하여서 교만하여서 다윗을 도와주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나발이 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면서 그 교만한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만한 삶 속에 이렇게 처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기 보세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자신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그런 항목에서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의 기도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표고요. 그리고 세리는 가난하고 불쌍한 겸손한 자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기도의 내용에서 보여주는 겸손함의 의미,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는 세리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하고 바리새인의 교만 대단히 위험하죠.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 문서 선교 140페이지에서 엘렛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아를 높이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분명히 따를 것이다. 분명히 낮에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한 정신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은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면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나에 대해서는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언 30장 3절에서 지혜자는 우리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솔로몬이 이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가 교만했을 때 넘어지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전부 오버랩 시켜보면은 결국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잠언 30장 4절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그 기억절처럼 월요일 소지에 나온 이런 얘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땅의 모든 티끌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거 욥기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동일한 그런 반복적인 내용이죠. 천연계를 봐라 이게. 많은 이 자연의 원리와 법칙과 이런 그 운행 규칙들,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런 걸 가르쳤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걸 가르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소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많은 제자들에게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산파술로 소급해 들어가면서 질문합니다. 네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게 또 무엇이냐? 그리고 또 무엇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산파술적으로 사랑의 의미를 소급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것이다. 너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것이 최고의 가르침의 덕목이다 라고 이렇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시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 자신이다. 이것이 그가 이제 배심원들 앞에서 사형을 언도당하기 직전에 그가 항변한 그런 그 변론의 내용 가운데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우리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별로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서 무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38장에서도 그의 욥의 세 친구들이 뭘 안다는 듯이 계속해서 욥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들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되면은 무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교회증언 8권 280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통찰하기 위하여 땅의 깊은 곳을 살핌으로써도 헛되게 노력함으로써도 지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계시를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화이트 부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우리가 겸손해진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겸손한 자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30장 7절로 8절에서 지혜자가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내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은 모든 것을 의미 있게 그 다음에 진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기도죠. 굉장히 허세라든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곤모술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사탕발림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자기를 과시하고 부유하게 하려는 그런 교만한 삶의 자세, 그걸 다 버리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것, 거짓말, 이런 허세, 이런 허상성세 같은 거, 그런 걸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내가 가급적이면 순수하고 가난하게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기서도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는 이거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옵소서. 굉장히 자족한 삶,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교훈의 핵심이 자족 아닙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궁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지 못돼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부해서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삶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지혜자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막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고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지혜자가 간구한 두 가지 간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서도 또 나와요.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풍성한 재물과 그 다음에 잉여 곡식을 곡간에 쌓아놓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로 이렇게 부하 19세기 위대한 그런 사회복지 사업가가 되었는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 아주 큰 고아원들을 많이 운영하고 많은 고아들을 모아놓고 살면서 그가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비결은 하나였어요. 고아원에 수많은 그런 어떤 그 구호품이 답지했다든지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도움을 주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필요할 때마다 적시적소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 거죠. 그런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넘게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가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하냐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조문객이 1만 명을 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를 추모한 것이죠. 그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왜요? 일용할 양식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것이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헛된 것과 거짓말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가 순수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은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언 30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의 기도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들이야말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순전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겸손한 자의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변기별 3권 274페이지에서 나는 우리가 솔로몬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행하여야 할 것임을 보았다. 사실 이 기도는요, 엘렌 화이트이 젊은 시절에 많이 드렸던 기도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러프보로라든지 앤드류스라든지 이런 젊은 사역자들도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뭐 제임스 화이트의 도움도 받고 또 주변에 여러 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사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물론 한때는 그들이 그 앤드류스와 러프보로가 젊은 시절에 사역을 멀리하고 와우컨이라고 하는 아이오와주 와우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세속화된 삶을 잠깐 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화이트 부인이 마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들에게 다시 사역 일선으로 돌아오도록 독려하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극적으로 그 젊은 지도자들이 다시 이제 일선 사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으로써 재림교의 신실한 지도자가 된 그런 역사도 우리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19세기 재림교회 초창기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기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울 점, 겸손한 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유 욕망에 의거하지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구한다. 어렵지만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열소지에서는 이제 네 번째로 거만한 자의 잘못된 태도는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는가, 거만한 자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거만한 자의 위험한 태도 중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이 잠언 30장의 권면은 좀 섬뜩해요. 여기 잠언 30장 11절에 거만한 자의 위험한 태도 중에 하나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불이, 부모를 저주하는 태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정말 이렇게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서 부모를 매몰차게 저주하는 것도 되겠지만 아비와 어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또는 아비와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것, 아비와 어미의 가르침과 교훈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태도가 바로 거만한 태도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언의 지혜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또 비춰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거만한 자의 잘못된 태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만한 자의 이런 위험한 태도, 즉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등 이런 거만한 태도가 나타나는 그 이유, 그런 거만한 자의 잘못된 태도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근원은 무엇인가? 잠언 30장 12절에 그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거만한 자의 잘못된 태도의 근원의 힌트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끗게 여기는 사람이 거만한 자의 잘못된 태도의 근원은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고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그런 태도가 바로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심각한 상태, 그것이 바로 거만한 자의 잘못된 태도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심각한 상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확신인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내린 결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이나 다른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몇 번 이 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좀 불행하게도 자기 확신이 좀 강한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은 저도 비평적이에요. 크리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이 등장했을 때에 그 사안을 해석하고 보는 저만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 관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또는 제 관점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왔을 때 좀 불편한 그런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에요.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관점이 다 옳다고 생각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어떤 한 사람이 지성을 독점하거나 지배하지 못해요. 인터넷 세대고 사이버 시대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성이 어느 한 곳에 도서관에 머물러 있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학문을 한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성,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은 정말 도처에 널려 있어요. 모든 사이버 공간에 다 들어있죠. 클릭만 하고 그 다음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집단 지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성을 공유할 수 있고 지성을 향유할 수 있는 시대죠. 따라서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것이 그 공동체 발전, 조직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 비평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로 되는 그런 요소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하나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만한 자의 의식 속에 나타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쉐어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만한 자의 행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결국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굉장히 굉장한 은유를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독수리 새끼에게 그 눈을 먹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거만한 자의 행위의 결국인 것입니다. 설교와 강연 2권 187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적인 자녀들에 관하여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신다. 그분은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해 저주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수열 소지에서 우리를 배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거만한 자의 행동의 근원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행위는 가장 큰 죄악 중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목요일 소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연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천연계는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매우 뚜렷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연계는 우선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 잠언 30장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뭐 선엇만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몇 가지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레토릭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의 독수리의 자취. 분명히 공중의 독수리가 날아갔는데 그 날아간 자취와 흔적 도무지 알 수 없다. 뱀의 자취. 뱀이 분명히 기어갔는데 그 뱀이 기어간 흔적과 자취 알 수 있냐. 그리고 배의 자취,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강 위에서 배가 이렇게 운항을 했을 때에 그 배가 지나간 자리가 처음에는 물결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물결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소위 레토릭을 통해서 천연계를 볼 때마다 인간은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은 뭐 한편에 이렇게 그 파노라마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같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유유히 바다보다는 이제 바다는 좀 웨이브가 심하니까 파도가 심하니까 바다 말고 강 잔잔한 강이나 호수를 지나가는 배. 근데 그 배의 자체가 처음에는 남아있지만 서서히 없어지는 그런 것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의 비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다는 거죠. 바람이 분명히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 자연은 너무 우리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천연계는 굉장히 경이롭죠. 경이로운 일들에 대해서 또 지혜자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는 게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 같은 것들을 들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뭐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또 우리나라에서 사반은 볼 기회가 없고요. 이런 거를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연계, 자연에 나가보면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연에 나가서 이런 사물들을 보면은 참 경이롭고 신비로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지성적이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자연계의 원리들, 그리고 자연계의 경이로운 사실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인간은 참 한계가 많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순수 이성 비판을 기록했는데 거기서 인간의 퓨어리즘, 순수 이성이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계 내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물질계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조금은 그분 계몽주의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후한 점수를 준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한 순수이성이 적어도 자연의 현상과 물질과 현상학에 대해서는 순수이성이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지혜자 잠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계조차도 천연계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신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에 비해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잠언 31장 21절 23절에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아주 재밌는 그런 은유를 여기서 제공해 주는데 종이 임금된 것, 이것은 이제 인간의 교만함을 말해요. 교만함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미련함, 이것도 세상에서 견딜 수 없게 하는 요소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감. 문제 이건 악행으로 이렇게 교과의 저자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의 어리석음을 배울 수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요소들 참 많이 있죠.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연은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교과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297페이지에서 오늘날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천연계의 교훈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마니엘 칸트와 다릅니다. 하늘의 지혜로 인도되지 않으면 그는 천연계와 천연계의 법칙들을 천연계의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인도되어야만 우리는 천연계의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정리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연계는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천연계에 비해 인간이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 겸손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12가의 교과의 이제 마지막 금요일 소지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는 시대소망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이트인의 말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이 권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이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 주지 않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놀라운 약속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부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에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는 두 가지 생각할 점, 토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되죠? 뭘 하면 좀 더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봉사를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한 자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우리의 기도는 겸손한 자의 기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떤 기도 목록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반원들하고 함께 겸손한 자의 기도 목록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자들의 겸손이 우리들의 삶에 실천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